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장산지 사마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빨리 와. 하늘을 사전하신 하나님 목회를 이루시더라. 그리스도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신지성 12절부터 16장 11절부터 신지성 오빠 오라고 그래. 16장 12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경 누구야? 성경 누구예요? 빨리 와. 인호 빨리 와. 왜요? 네. 어디 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섯째 감사합니다. 거기 어디까지? 이거 누가 먹었던 거 같아. 어디서? 이거 먹고 누가 먹었어? 안 털렸는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정당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은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왕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멸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정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말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종에 떨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되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과 아버지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걸 알고 근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악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지난주에 됐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하고 오늘은 또 멸류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대접의 재앙이라는 건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재앙이 왜 당하느냐? 모든 사람 인류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거부한다,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매를 쳐요. 매를 때려요. 저도 내 자녀들을 매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라도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 만물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신선하게 이렇게 다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로 치셔요. 매로 치시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암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다 그 결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위기 속에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형통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움 생기는 게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탄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이 거부하면 자손들도 아픔을 겪어요. 고통을 겪고. 여러분은 나는 가장이야. 내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잘해야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유익하게 누리고 살지 생각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잘하시고, 아멘. 그동안 잘했으면 더 큰 영광으로 해서 더 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땅은 재앙이 내렸어요. 인해 재앙 내렸고 나팔 재앙 내렸고, 오늘은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 땅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대접의 재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쇠하고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타서 쇠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잘 낫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순탄한 일이지만 잘 낫지 않는 거,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그런 고통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원룸에 있으면서 아래층에 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냥 때는 그냥 술로 먹고 그냥 생수 사다 먹고 또 과일이나 조금 먹고 하고 이렇게 때우는 게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보호자는, 나를 낳아준 보호자가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내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문제는 가족끼리 협력해서도 되는 일이 있지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한다 그랬어요. 나팔지향에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리고 지금 대접지향에는 바다가 피가 된다. 바다에 있는 게 못 먹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그때쯤엔 지금부터 이제 그건 50년 됐죠. 74년이었던데 74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신랑하고 친정에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니까 굴을 그냥 바닷굴 3kg 옛날에는 3kg였었어. 그걸 탁 사와 토요일날 가면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아침 일요일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실컷 먹고 와요. 그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 그때는 40년 5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굴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 우리 양반도 양식이 배가 아파. 나 안 양식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먹는 거죠. 한 번 이제 뭐 1월달인가 김장할 때쯤 사서 한 번 먹었고 지난달에 3월달 2월 말인가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사 먹어볼까 했더니 맛이 조금 안 좋아. 이미 3분의 1이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대접지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는 궁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거 다 자꾸 쏟아내고 있어요. 자꾸 쏟아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해결이 됐습니까? 의심이 돼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해졌다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무섭다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매 맞아도 무섭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매 맞았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커가지고 그냥 버릇이 없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몇 명 잃어버렸어요. 외정때 잊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4형제 중에 하나만 남아서 우리 아버지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손녀딸로 할아버지한테 컸더니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버릇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누나가 너무 버릇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조금 많이 혼났어요. 버릇 없다. 내가 왜 버릇이 없어?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싸가지가 참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버릇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또 버릇 없는 그런 일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혹하고 강렬해 무서워요.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속돼서 하시는 거예요. 크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참혹하고 강렬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악이 똘뭉쳐가지고 의론자를 해치려고 하고 정의론자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이 그냥 군집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막 뭉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서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론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리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짐승을 너무 깊이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불꽃이 우리에게 튄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에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내리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완전하게 하시지 않고 나머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원수를 보호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뭐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회개가 뭐가 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나 알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확실히 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던 거, 이것도 큰 죄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될 때 안 드린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시간 바쳐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걸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임하지 않고 이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 강이 피로 변한다. 모든 강과 샘이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하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왜 뭐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내가 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정말 피해를 입는 심판을 당했어도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나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고쳐주셔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만사에,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 60년 넘게 65년 넘게 신앙생활 한 거 얼마나 많이 말매를 맞았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암송 직전에도 그냥 막 폭풍같이 쏟아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폭풍같이 쏟아지고 막 그냥 사탄 마귀가 그냥 온전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우리가 정말 그냥 해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막 다리를 대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그냥 허벅지부터 밑에까지 다 대었는데 그걸 또 이따가 약국에 가서 물으니까 옛날에 난궁병원 있을 때 그거 가라고, 그거 제일 잘한다고. 그래 갔더니 다리를 다 벗겨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왔으니까 해야 돼. 벗기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하고서 막 엉엉 울었어. 이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우린 여러분들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꿇어요. 무릎 꿇어. 내 아들이 먼저 간 거 왜? 이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 먼저 가는 것도 억울한 거. 질병 당하는 거, 질병에 있는 것도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질병을 걷어가 주세요. 기도해요. 부르짖고 아멘, 아멘. 그것만이라도 만약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주여. 소리쳐세요. 기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심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무정액으로 갈 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데, 사탄 마귀는 직접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미 저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참고 인내하는 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을 바라보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게 오는 이런 외부적인 일들, 또한 내적인 일들, 내 가정에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세요. 안 돼서도 하나님 찾아. 잘못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막 찾아.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찾고 보면 하나님이 열쇠를 주셔. 알게 주셔.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참되고 의롭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안 되게. 내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요, 사탄은 그걸 비밀로 담아서 넘어뜨려요. 아유, 내가 오늘 뭐 돈도 없는데 뭐 예물 드리지 말지. 그것도 사탄의 계략이고. 저는 그냥 뭐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 저도 이제 저 시집 와가지고는 하나님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데, 그때는 뭐 월급이 20만 원인데 어머니는 막 6만 원 7만 원 줬어. 내가 막 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한 거야. 하나님께 요거 11조 하고도 어머니 용돈 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11조를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 불과같이 내려지는 재앙을 우리는 다 당할 수가 없지만, 재앙의 파편을 조금만 당해도 우리는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열기로 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늘막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라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셔서 다시는 뜨겁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이단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악한 열기는 그들을 불태우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사랑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사탄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불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 힘들어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사탄은 그냥 막 가리지도 않아. 사탄의 신전에는 뭐 막 그냥 동성애도 인정하고, 또한 뭐 차별금지법 그런 거 제재받지도 않고, 또한 그런 데는 그냥 막 술도 먹고 방탕하고 해도 자기네 우상에게만 섬기면 다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음란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악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진 자들의 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탕하고 살던 사람은 이 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숙달되고 살아가던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만 더 이런 재앙이 내려도 이 재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불덩어리가 내 머리에 있으더라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불덩어리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회개 찾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돌아오잖아요. 이를 부드득 가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냥 쪼개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잘못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얼마나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은 강박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를 짓밟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짓밟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와 바로왕과 계속 결전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내 백성을 내놔라, 안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9가지 이적을 행해도 바로왕은 안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는 그 마지는 다 죽는다 그랬을 때 마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빼앗기고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사랑도 아멘.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 심판이야. 오늘 하루에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 합당치 않은 일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밭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어떤 때는 내게 부딪히지 않을 때가 많아.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들어. 그 우리 집에 그 양반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그냥 아주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사람은 일찍이 사무관 돼가지고 그냥 막 교육감님만 생활하고 그 양반은 또한 충청부터 감사 다닐 때 영동에 있을 때 감사 총무과장인가 오셔가지고 네가 충북에서 제일 잘했다 하니까 막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너는 나랑 같이 일하다 해서 그럼 우리가 청주 이사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놓고 또한 이사를 왔지. 계획하는 때 이사가 와가지고 그냥 그 어르신들 밑에 있고 교육감 밑에 있으니까 막 그냥 이 양반은 그냥 벙벙벙벙 떴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맨날 기도하러 다니고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게 참 보기도 어떻게 나빴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의지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기도해줘. 나 이거 필요해. 기도해줘.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잘못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심령을 쪼개놓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입술로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통곡을 하고 얘기하길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은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하나.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은 나보다 더 가벼운 잘못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난 이런 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정들이 무너지는 건 왜 그래요? 죄라는 것이 심판받을 만한 조그마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 점점 커져.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붙잡고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죄악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꼼짝 못하는 포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죄를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꽁꽁 묶고 발악하지 못하게 하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심판이 오지 않도록. 로마서 성경 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갑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구직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노를 싼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밭에 보면 작은 풀이 그냥 엄청 자라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지극히 작은 거 회개치 않음으로 그것이 막 점점 자라나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뽑아버려야 되고 큰 것도 뽑아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물 드리면서 회개하고 또한 통곡하면서도 회개하고 또한 소리 지르면서도 회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이 자그마한 풀이 고목이 되듯이 우리가 회개치 않은 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줄 압니다. 엘리에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 그들이 그냥 제사들을 그냥 그 고기를 잡으면 그냥 가서 그냥 살찐 고기를 내게 달라, 뭐를 달라. 그래가지고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달라고 막 제사장 아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마음을 두셨어요. 내버린다. 전쟁터 나가서 2명이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죽는 것은 그 아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사치향락에 미신의 마음을 든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일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사모님들 또한 뭐 사모님 따라서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나 몰라도 교회가 그런 일이 퍼지는 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암송할 그때쯤에 막 은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떡하나, 내가 해야 되나, 어쩌나,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게 찾아오는 사탄 마귀가 이러는 거야. 야, 점쟁이 찾아가 봐라. 그래서 나한테 그 말이 오는 게 없어. 내가 점쟁이? 나는 점쟁이 곁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점쟁이한테 가?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사탄이 말할 때 소스를 한번 줬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사탄의 말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혹해가지고 갔다 하면 이제 나는 요절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야. 넘어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커요. 우리 민족에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까먹고 살진 않았습니까? 다시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활활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이 심판을 당한다 하는 그 말을 요나에게 하나님 주시고 너는 가서 경고해라.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해라.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싫어하는데요. 원수야 원수. 근데 요나가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막 일고 날려나서 배가 뒤집히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고서 발밑에서 잠자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이제 빠져 죽겠다. 우리 빠져 죽겠다. 짐을 다 내놓자. 다 내놓자.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밑에 보니까 요나가 누워있어. 너는 누구길래 여기 누웠냐?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나를 물에다 던져라 그랬는데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제비 뽑고 나한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 던졌더니 잔잔해지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3일 만에 니누에다가 쏟아놨는데 그때 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보냈구나. 원수 같은 나라지만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니누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대한민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어요. 목전이라.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니누에는 왕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금식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진노가 임박해지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번째 태양은 건강유불화 됐었더니 귀신들이요 온천하 돌아다니잖아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 안 봤습니까? 옛날에도 무슨 전염병 하나 뭐 콜레라 뭐 애기들 뭐 주사 맞는 거 그런 것도 다 귀신들이 전염을 했는데 이번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중국 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왔다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는 게 팍팍 쓰러져 죽는 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트럭으로 싣고 바다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병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에 가는 대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무신론 자에게 질병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끔찍도 못해. 대항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해치지 못하고 그런 질병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큰강유불하다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트교에서 개구리 흑암의 권세 대리자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 대리자. 개구리가 흑암의 권세 대리자래요. 애굽에서는 풍요한 다산의 여신이다. 헥트. 풍요한 다산의 여신이다. 유대인은 개구리를 귀신이라고 했고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귀신들은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아라. 교회가 예배하면 전염이 많이 된다. 예배하지 말아라.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주 찾아와가지고 그냥 뭐 면사무소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검사하고 뭐하고 뭐 조사해가고 귀찮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시내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들은 든든히 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귀신의 영들은 왕들을 영업시키고 땅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로 죽으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올라면 와라. 내가 너를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긴다. 그러면서 당당히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사이비 교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하나님의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관계는 대중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진리를 가져가는 삭불 목자에게서 나오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할 때 이 사탄이
괴계를 부리고 그 입술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규합하고 자신의 계획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에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고 귀신이 제공하는 귀신의 혼탁한 것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물리쳐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는 게 이 미라클 교회는 악한 마귀들 틈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사들만 올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 가정에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말지어다. 다 볼 사람을 담을지어다 하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대접장 7대 대접장은 공중에 다 이제 재앙을 쏟아놓는데 큰 우박이 내린다. 그래서 그 우박이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전 자연이 인간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전쟁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온 우주가 원수가 돼서 해치는 줄 믿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도 언뜻 그냥 틈틈이 악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어떤 때는 생각 속에 말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피부에 닿았다가 속으로 들어왔다가 더 깊이 들어왔다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심장을 해치는 때가 있는데 우리 몸을 해치기 전에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미라클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은동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럴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지만 사탄 마귀를 인정하고 우리가 여럿이 앉았을 때는 인정해 주잖아요. 너무 거부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잠시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이 땅에 이제 다가올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그 전쟁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지역사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동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웃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무기도라는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무기도의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무기도를 다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산을 다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한 어려움에 이 무기도라는 산을 넘어가게 되고 또한 재정에서도 무기도의 산을 넘어가게 되고 또한 정치 영역에서도 이 무기도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지만 3일 후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의 승리는 패배로 돌아갔고 그들의 승리는 굴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3일간 고난 겪고 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 끝나고 선포기도 있잖아요. 선포기도를 보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잘 써놨어. 그래서 내가 워드를 쳐가지고 내가 글씨로 쓰니까 안 돼서 쳐가지고 어저께 뽑는 길에 한 장씩 더 드린다고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기도 종전선언은 무너질지어다 한미동맹 상징
미국은 계속 주둔할지어다 선포를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이 참 지금 좌파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파쇄하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다른 거 한 점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극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30년 암송했어요. 30년. 그래도 이것을 찾지 못했어. 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한테 막 압력이 와. 여기저기서 압력이 오고 막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있었고 사람들이 또 음성 듣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 안 하냐. 논문을 써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계획하고 이제 가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교수님이 주제를 뭘로 할까? 그래서 교수님이 정해주세요. 그냥 그랬더니 짐승으로 하자. 그래서 흰 말과 이제 말에는 내가 이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잡고 사자, 독수리, 뱀, 또한 소, 그렇게 이제 6가지 짐승을 잡아서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계시록 들어가면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 말이 어떤 건지를 몰랐어. 그래서 책을 찾았어요. 여기 이름이 있는 것은 우석 헨리 릭슨, 트리니티, 박윤선, 박성환, 이명재, 김건환 이 사람들 책을 다 찾아가지고 가서 보는 거죠.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뽑아놓은 책에는 헨리 릭슨 몇 페이지 중간 이렇게까지 뒤에 자세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가서 또 그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도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헨리 릭슨은 흰 말을 적그리스도 마귀다. 트리니티도 박윤선, 박성환, 이명재, 김건환도 적그리스도 마귀가 아니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흰 말을 그리스도라 본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본 자들은 척 스미스, 조용히, 이노근, 정정호, 송태근, 김은식 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언제 이제 저희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박영하 목사님이 이제 뭐 누구 거 봐. 근데 저기 유튜브에서 봉숭아학당 봤어요? 들었어요? 봉숭아학당에 송태근 씨가 나오더라고요. 송태근 씨가. 송태근 씨가 적그리스도로 보고 이기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자라.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이렇게 써서 7, 8줄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뽑아놓은 것이 제가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나한테 도전해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송태근이 막 그냥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틀면 내 그래요. 당장 거, 당장 거. 그 당장 거 아닌 거 빨리 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조금 박 목사님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소리가 좀 강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본 자는 이렇게 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증거자로 본 자들. 복음 증거자들 본 자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10명이 9명,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설명하는데 흰 말을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데 한 번에 강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겨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첫 번에 하면은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게 그 흰말탄 자 일입니다. 근데 흰말탄 자는 면류관이 하나야 하나.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그 밑에는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12장 봅시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13장에도 또 봅시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기다리는 용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니까 용의 그 면류관을 짐승에게 씌워줬어요. 13장 19장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19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극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면류관 10개인지 100개인지 몰라요. 모든 면류관은 예수님이 다 쓰신 거야. 그리고 17장 봅시다. 17장에 보니까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음녀는 7머리와 10뿔이에요. 뿔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6장에서 뿔 하나인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뿔이고 그 성도가 주님을 영접해서 뿔 하나를 받았는데 열심히 믿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하면 능력받은 뿔도 있겠고 권세받은 뿔도 있겠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뿔도 있겠고 충성하는 뿔도 하나님은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6장에 뿔 하나 있는 그 어린 양 그 뿔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많은 물이 앉는 음녀도 머리가 7이고 뿔이고 또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3kg 했던 짐승은 또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뿔이 나타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연구로 종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지만 정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는 미라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